미국의 에드워드 분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어릴 때 아버님을 잃었고, 그리고 어머님한테 버림받은 이후에 그는 소위 불량 소년이 되었습니다. 마약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살인 사건에도 연루되어 그는 17세의 어린 나이로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형수가 글을 쓰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도스토옙스키나 세르반테스 같은 이 고전의 문학책들을 있는 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의 문학적 감수성이 깨어나게 되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서 24년간 있는 동안에 단편소설 50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장편소설도 6권을 쓰게 됩니다. 그가 41살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영화의 대본도 써달라는 청탁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영화로 아마 소개되었던 도주열차라는, 런어웨이 트레인이라는 그런 영화는 오스카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극본을 쓰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인데, 이 빛의 사람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시간 쓰임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은 바로 빛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 이야기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는 16절을 읽게 되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죠. 시간을 아끼라 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이 동사는 영어로서는 redeem, 이게 일반적으로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속량하다는 뜻입니다. 노예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다 라는 것이 바로 redeem이고, 이게 바로 아끼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노예로 붙들려 있는데 그 시간을 좀 값을 투자해서 시간도 구원받게 해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아직 우리의 시간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죄악으로 어두워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구원시켜라.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언제나 두 종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 들어봄직한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일주일, 2주일,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7일이고 1년 365일이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일컬어서 크로노스라고 하고, 이 크로노스로부터 영어의 크로놀로지라는 연대기라는 단어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65세 전에 혹은 65세 은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65세 은퇴하신 분들을 보니까 비교적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65세 은퇴하신 분의 1년하고 고3의 1년은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1년, 같은 365일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다른 시간입니다. 고3의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이 시간을 건져 올려서 구원받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고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라.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요 단어를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해라 라는 의미로 대부분 의역을 해놓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구원받은 시간은 아닙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나의 시간에 어떤 시간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옛날 습관을 따라서 거기에 봉사하도록 시간이 쓰여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사람들이다. 빛의 사람이라면 빛의 사람답게 시간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 사용해서 구원받은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의 시간이 구원받게 하는 시간, 우리의 시간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의 시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요 15절과 16절은 한국말로는 두 구절이지만 잘 읽어보시면 한 문장입니다. 원문에도 또렷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요 가운데 핵심 구절을 놓고 앞에는 지혜가 나오고 뒤에는 때가 악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때가 악함을 알고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때가 악함을 알아야 되고 이 악한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성경은 때가 악하다는 말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때가 만연하면, 악이 만연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심판날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심판날은 언제 옵니까? 종말의 날에 옵니다. 세상의 끝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AD 60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을 일컬어서 종말이 왔다, 말세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갔겠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바울도 그리고 다른 이 성경의 저자들도 때의 악함과 함께 항상 연결하는 것이 말세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악한 사람 악하여져서, 이게 바로 이 악함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말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은 언젠가 끝이 있고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리는, 심지어 우리 교회의 직분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와 라는 이 종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해고 통지서를 날렸습니다. 그 통지서를 받고 바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10억 빚진 사람 불러다가 8억이라고 쓰세요. 문서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3년 월세 미친 사람에게 2년 미쳤다고 쓰세요. 사기꾼입니다. 이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의 결론에 지혜로운 청지기다고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워야 될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이 배우라고 하시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인격을 배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종말이 있음을 알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나한테 올 것이고, 그러면 그건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의 날에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되는 의식이 바로 이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있으며 심판자가 있으며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상이 주어질지 벌이 주어질지 의식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판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을 당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데려가 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시간관의 대변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살았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도 다메섹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고 있다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눈이 멀게 되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다음부터 그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그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기가 막혀가지고 사도행전 26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재판장에 있는 분들, 내가 이렇게 수갑찬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함께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 가서도 나 석방시켜달라고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탄원서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을 집중하였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땅의 재판을 보면서 그의 눈에 하늘 재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이 앞에 있고 종말의 날이 올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가야 된다는 그 절박한 심판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 성경에 2명 나옵니다. 엘리야와 또 한 명이 누구일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의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설명하시기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게 에녹의 시대인데, 바로 이 시대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바로 인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전에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반복해서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시집갔다가 깨고 또 가고, 장가갔다가 깨고 또 가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맨날 잔치를 열면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았어요. 창세기 3장 5장 22절에 왜 다르게 살았냐면 그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다르게 살았다고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너 아들을 낳을 텐데 낳으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무드셀라, 심판아 심판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심판이 있음을 믿게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무드셀라에게 이 정신을 가르쳤고,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아들 노아도 이런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심판날이 와. 그래서 정말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가 600세가 되고 그날 대홍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온다는 것을 에녹은 믿었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가도록 하는 삶을 그는 살았고, 그 삶을 무드셀라와 노아에게 알려준 결과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의식하면 다른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시간을 바로 구원하는 삶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라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 회사 사장인데 스페이스 X라고 인공위성, 소행성을, 그 작은 인공위성을 올려보내서 그는 수많은 우주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그는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가 수년 전에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지구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리고 전쟁 때문에 멸망이 확실시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곳,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 공룡이 멸종했듯이 인류도 멸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가 세운 대안이 화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발표는 2026년까지 화성에 사람들을 보내서 살도록 하겠다고 그가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 화성까지 가는 데만 6개월 걸립니다. 최소 보통 9개월 걸립니다.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일을 위하여 그는 일주일에 120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 얘기 들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런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꿈을 꾸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이주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이주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이런 예수의 사도들이 바로 그 천국 이주 프로젝트를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우리의 천국 이주 프로젝트가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보다 못하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일주일에 이 140시간이 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나의 이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심판을 의식하고 한 영혼이 천국으로 이주하는 일에 나는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심판을 의식하고 그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한 영혼이 천국으로 이주해야 돼 하는 그 절박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관심을 두는 그런 삶,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 이것이 바로 그렇게 시간을 쓸 때 우리의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려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뭔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이 단어는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의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없는 것은 보통 멧돼지 같은 사람입니다. 어저께 미아리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구기동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우이동과 그리고 수유동, 여기 지금 북한산 기슭에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멧돼지가 요즘 출몰하고 있습니다. 멧돼지의 특징은 생각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나니처럼, 정말 멧돼지처럼 생각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과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멧돼지처럼 생각의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생각의 주인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뿐만 아니라 나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삶, 아는 생각, 그 결과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주인을 발견해라. 그 주인의 뜻을 발견해라. 이것을 한마디로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의미 없이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게 있어서, 목적한 바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은 이 책은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런 책이죠. 여기에 30층 쌍둥이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올라가는 두 사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욕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15층 가서 힘들어서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노래하면서 올라갑니다. 즐겁게 박수치면서. 그렇지, 어느새 보니까 30층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정상에서 30층에서 그는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빌딩을 잘못 올라온 거예요. B동 올라온 거예요. A동 가야 되는데.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성경적으로 풀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노아, 욥, 다니엘을 3대 의인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왜 그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느냐, 다니엘서 1장 8절이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환관장에 술과 고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왜 축복받았느냐, 의미 있는 인생이었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시하는 산의 진미도 거부하고 핍박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향하신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걸어갔고, 그 결과 의미 있는 인생,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 청년들에게 믿음의 기업으로 소망을 주었던 이랜드 기업이 있죠. 지금은 정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랜드 기업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게, 그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아시아 미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무료로 고쳐주시더라고요. 병원비. 그래서 이 치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전액 치료비를 부담해 주십니다. 그리고 눈 수술, 백내장, 녹내장 이런 문제가 있을 때 100% 고쳐요. 치료비를 아시아 미션에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교회도 못하는 일을 그 바로 아시아 미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주 박성수 장로는 새벽 5시 전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때 출근하자마자 1시간 큐티하고 1시간 기도하고 7시 정도에 경영인들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2시간 동안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경영 철학이 나온대요. 큐티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업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우리 그 기업이 어떤 목적 때문에 쓰여졌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미 있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가슴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사십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른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바르게 쓸 줄 압니다. 흔들림 없이 충동에 이끌리면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목적을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은 술을 먹지 말아라 라는 관련된 구절이 우선 아닙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기 전까지는 마셔도 되겠네? 나는 술이 센 사람이야? 그거를
옹호하는 의미로 이 구절,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1세기 예배소 사람들은 만나면 술 마시러 갔습니다. 만남의 장소가 전부 다 술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토하고 취하고 그리고 행패 부리는 일을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그들은 짐승이 되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이 중단되었고 약속은 취소 혹은 변경되었습니다. 그 술 취함의 결과가 방탕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결과로 이는 방탕이 오나니, 방탕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름이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 결국은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술이 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 당연히 그의 시간도 술이 지배하게 되고, 결국 약속은 펑크나고 신용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고, 그러나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물이 가득 차면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 따라 내가 따라가야 되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그 말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술 취하면 흥얼거리게 되지만 흥이 생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술 취하면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비슷하게 노래가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헛소리를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술 취하면 혼자 마시지 않고 술 친구 불러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함께 누군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함께 전도를 하러 가자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집중력을 잃어버리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놀라운 집중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결과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옛 블레셋 땅 가사 사막길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거기 가보니 아프리카 내시 재무장관이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빌립 집사가 마차에 타서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열 수 없던 장벽의 문을 해체하시고 새로운 일,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을 성령이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선용하도록 가장 아름답게 쓰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 일기장에 1998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을 제가 적어놓거든요. 1998년 3월 2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였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저는 유학을 꿈꾸고 있었는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유학을 접고 대신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양재동에 있는 신학대학원,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3월 26일은 교회에서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3분의 2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요일 9시에서 11시 대학원 수업이 있었고 11시부터 약 40분간 채플, 영어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날 저는 영어 예배 사회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다시 수업이 있는데 그 사이에 12시에 합정동에서 저희 교회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장로님, 한 분 있는 장로님의 차남이 합정동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6시에는 캠퍼스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회에 설교자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루 스케줄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에 너무 답답해서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절박하니까 또 하나님이 울음 속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좀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제가 학교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단 총회가 갑자기 긴급한 총회가 생겨가지고 11시 체프를 드릴 수 없게 됐다는 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시 반쯤 합정동으로 떠났는데 놀랍게 차가 하나도 막히지 않아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차 안 막히는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20분 만에 양재동에서 합정동까지 20분 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스쳐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간중간 말씀을 전했는데 저의 약간의 착각이 들어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잘 때 저는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저는 진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시간이 작은 시간도 넓혀서 쓰게 해주시고 그 시간도 효과적으로 쓰게 하시고 무의미한 시간을 의미 있게 쓰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 사용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방식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시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의미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